10월 24일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10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세계와 나라 그리고 지역과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침으로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조종하는 잘못된 악행에서 돌이켜 책임 있는 뉴스 기사와 분별력을 국민에게 더하옵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믿음의 교회를 통한 스마트 클린 손길이 서로를 용서하며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각 지체들의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잘 되는 나만 빨리빨리 보여줘야 하는 인과응보 교리의 성공주의에 갇힌 교회의 가르침에서 해방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르는가?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으로 주의 길을 따라 인서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교동문 24, 10편, 4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24입니다. 10편, 46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를 치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심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의 비밀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세상의 것들을 보며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의 죄를, 저의 무지함을, 저의 우매함을 이 예배 시간에 깨닫고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눈의 들보를 말씀 가운데 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주님보다 높고 높은 그 깊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좁은 소견들이, 그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트려지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의 빛으로 그 모든 것들이 깨트려져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비판하며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구속함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쁘게 뛰놀게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춤추게 이 예배 시간에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빛나는 그러한 정오의 빛같이 아버지 환하게 얼굴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봉독은 욥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72면입니다. 구약에 772면 욥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오늘의 말씀 선포는 누가 정죄하리요? 3입니다. 3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자주 하는 유명한 말이 있다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방문하실 어르신들의 점심 젓대를 위해서 한 손엔 우산과 그리고 또 한 손에 무겁게 포장한 그 점심 식사 대접을 위한 포장 음식을 들고 이제는 또 마지막으로 김밥을 주문하려고 기다립니다. 두 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김밥을 주문하면서 바로 인접해 있는 그 횡단보도를 보니까 몇 초만 있으면 파란불이 켜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싸가는 김밥의 손놀림을 보면서 제가 무거운 짐과 이렇게 한 손에 든 우산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 입에 그 김밥 싸시는 자매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싸주세요. 저기 건너야 돼요. 파란 신호등 켜지면 건너야 되니까 빨리 싸주세요. 이렇게 제가 재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똑바로 싸야 드리죠. 재촉한다고 김밥이 빨리 싸지나요? 순간 그 젊은 자매님의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리를 스치며 제가 속으로 인정합니다 하는 뜻으로 두 손에 든 한 손엔 이 우산과 한 손엔 또 점심 식사 포장 음식과 이 두 손에 든 무게감으로 그 재촉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 깨달으면서 김밥을 싸시고 계신 사장님과 따님이 모녀에게 제가 대답했어요. 네, 예, 그러네요. 이 5마디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네요. 참 저도 제 자신이 말도 안 되게 재촉하고 있네요. 그쵸? 제 자신의 억측성, 그 빨리빨리의 재촉을 제 자신에게 말을 뱉어놓고 보니 제 자신에게 꾸짖기라도 하듯이 그런 나를 인정하는 그 뜻으로 예, 그러네요 하는 그런 말로 제가 대답을 하고 그 자매님의 말을 인정을 하니 그들이 다 웃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금의 세상이 손님이 왕이라 하고 아니면 손님이 또 신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의 시대는 포장을 하고 배달을 시켜서 그 리플을 달아서 댓글로 소비자가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댓글을 남겨놓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손님이 신이라고 할 정도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 사장님이 그 김밥집 사장님과 그 딸이 저를 바라보시며 그래 네 자신을 안 해 하는 것과 같은 유쾌 상쾌 통쾌하게 웃으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올바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정을 한다면 모두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오케이 만사형통인 그러한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통이 꽉 막히게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벽창호 같이. 그렇게 불통이다면 모두가 서로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면서 듣는 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먹먹해져 여기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재촉하다 보니 화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라가 치밀러 오릅니다. 그래서 불화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럼 소통이 잘 된다고 믿으십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과 대화가 잘 되십니까? 나와의 대화가 잘 되십니까? 그럼 얼마나 주권자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그분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는 양 함부로 그분의 말씀을 특별 계시로 주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순전하고 온전하다고 하나님께 평가받은 욥 또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지금 자기 자신이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애매하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그런 의문사항과 자기 자신과의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씨름을 하면서 단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믿음이 무엇입니까? 욥기 10장 7절이에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그 하나의 믿음 때문에 지금 욥이 그 고난 앞에서 버티고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욥이 고난을 견디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는 것과 그의 믿음이 통했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나만을 경외한다고. 근데 그도 그렇게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됐어요. 나도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고 악을 떠나려고 했고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 그도 그 자신을 인정했어요. 그게 하나가 됐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신뢰로 욥은 그 긴 고난 앞에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긴 병에 효자도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있듯이 욥은 긴 고난 앞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감시하는 분 같아 하고 오해합니다. 왜요? 지금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고백한 그분의 주권 앞에 다 빼앗긴 이 시간이 괴롭고 지쳐가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지쳐가서 욥은 탄식해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렇다고 어떤 변호사도 없다는 거, 중재자도 없기에 누구에게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창조주 주권자 외에는 내가 갈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왜 악하지 않은 나에게 이렇게 파괴적인 고난과 같은 행동을 보이시냐는 거. 그 모순에 하나님을 오해해요. 자녀, 재산, 건강, 가정, 성공 다 뺏겨봐야 그 파괴적인 하나님의 위험 앞에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불통하고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에서 빨리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대해서 주권자의 감춰진 그 비밀의 의문을 가지며 자기와 씨름하고 자기와 탄식하며 그 하나님에게 그 답을 얻고자 애쓰고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인간 욥은 극한 고통의 클라이막스 앞에서 주권자 하나님께 왜 나를 감시합니까? CCTV처럼 나를 새벽에도 잠잘 때도 낮에도 두루두루 24시간을 감시하십니까? 왜 나를 학대하시고 억압하십니까? 하고 자기 입장을 호소합니다. 욥기 10장 3절이에요.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나를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왜 악인은 더 잘 됩니까? 번성합니까? 악인이 꾀에 빛을 하나님이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악인은 잘 되고 의로운 나에게 순전하다고 하고 온전한 나에게 그렇게 평가하신 나에게는 왜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왜 나만 24시간 감시하십니까?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지금 들추시려고 나만 갖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일대의 관계 대화 속에서 그 파괴적인 하나님의 그 행동, 어미하신 그 전능하신 그 손길 앞에, 그 권능 앞에 욥은 불평을 토로합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주님과 소통하고 싶은데 내 아픔 때문에, 내 몸의 질고 때문에, 이 악성 종기난 이 가려움 때문에, 너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욥기 7장 11절 고백합니다. 내가 바다나이까? 그렇게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바다 괴물이라 몬스터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감시하십니까? 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나를 숨이 막히게 한다고,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나를 이제 생명줄을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욥기 7장 18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해요. 왜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오,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요, 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비가 왜 저에게는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왜 정죄를 당하게 하십니까? 악인에게는 간섭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학대하시고 억압하십니까? 답답해서 도저히 내가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섭니다. 살아갈 수 없음을 소통하고자, 하나님에게 그 살아갈 이유를 찾고자 지금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인생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몰아치는 그 쓰나미와 같은 쓰라림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진미, 진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평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공경에 처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고통에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을 해석하는 그 무게감과 태도는 다르겠죠. 안정과 평안의 때를 누리는 자가 어찌 추운 고난의 때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를 똑같은 저울질을 하면서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평안한 것으로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 벌 받은 것으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결과만을 놓고, 그 결과값을만을 놓고.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을 정죄합니다. 지금 추운 고난의 때에 있는 욥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논리적 허구성을 지적하며 긴 발언을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시작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누구였나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이제 나아만 사람 소발이 11장에서 또 욥을 정죄합니다. 이 세 친구들은 그 시대 때 그래도 그들을 왕들이라고 72년 성경에 지칭합니다. 그들이 그 시대 때 그만큼 이스라엘 주변 세계를 대표할 만한 지혜와 영향력 면에서는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세 친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세 친구 중 한 명, 도덕주의자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게 발언한 논리가 있죠. 그 교리가 있죠. 행위화복 일치교리. 너가 행한 대로 화가 있거나 복이 있다. 그것이 일치한다는 그 교리. 그것을 주장합니다. 특별한 전능자의 그 하나님의 징계, 그 계시를 너가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그와 비슷한 프레임, 그와 비슷한 눈을 가진, 그 소견을 가진, 그 창을 가진 빌닷 또한 공의 하나님의 저울질 앞에서 너는 죄인으로서 이제는 손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 뿌른 대로 걷는 인과응보 교리에 유명한 말을 던집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가 지금 비록 죄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내 나중은 창대할 테니
네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받으면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는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그 공식으로, 그 단순한 공식으로, 그 프레임만으로 누가 그랬다더라. 선조들이 그런 공식으로 인과응보 교리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더니 잘 됐다더라. 그러니 그게 선조들의 조상들의 지혜니까 그렇게 빨리 하라고 다구칩니다. 강요합니다. 정답을 주려는 그 조물주 주권자 하나님의 입장같이 내가 하나님이냐? 정답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도 욥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나아만 사람 소발은 욥기 11장이에요. 말이 많다고. 너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질책을 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 많은 너에게 내가 대답한다.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하고 소발이 욥을 정죄합니다. 이 친구 소발은 욥의 핵심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가 스스로 깨끗하다는 것이 너의 문제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네가 너무 자랑한다.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냐. 너가 순전하냐? 온전하냐? 하나님만 경외했냐? 정직하냐?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하는구나. 근데 아니다. 너가 왜 지금 고통받고 있냐? 너가 하나님께 왜 다 빼앗겼느냐? 너가 뿌린 게 있어서 그래. 너가 죄 지어서 그래. 소발도 그 두 명의 친구처럼 그 시대에 옳다 하는 지혜, 그 시대의 프레임과 그 시대에 보는 창으로 그들도 욥을 동일하게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증명할 수 있는 나, 만사형통할 수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과 양면성으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전통적 지혜인 인과응보 교리를 이 소발이 주장을 합니다. 욥의 죄 중에서 하나님의 얼마를 잊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라며 혼자만 깨끗한 척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공고합니다. 그렇습니다. 높고 깊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인생이 무엇을 숨길 수 있고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도 없고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음을,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음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인과응보 교리를 근거로 욥의 친구 소발은 그에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너의 죄악을, 네가 뿌린 죄악을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 광명을 얻으라고 그렇게 다구칩니다. 죄를 회개하면 다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러한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에 우리도 지금 그 가르침에, 인과응보 그 가르침에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친구들처럼 현재의 고난을 장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눈으로 볼 수 있으십니까? 현재의 고난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주를 따를 수 있나? 현재의 고난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응과응보 교리에 갇혀서 누가 나를 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성공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나를 누가 정죄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볼까 두려워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의 발언에 대해 욥은 어떻게까지 그 인과응보 교리에 갇힌 친구들을 정리할까요? 욥기 13장 4절에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욥기 13장 4절이에요.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 쓸모없는 의논이라고, 병을 못 고치는 돌팔이 의사라고,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이야기는
인과응보 교리, 행위하복 일치 교리, 그걸로만 강요하는 거. 그 교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는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지만 어떠한 면에는 또 적용이 가능하지 않는데, 그것으로만 보는 김밥 옆구리 속 터지는 소리라는 것을 너는 왜 너희들은 양면성을 보지 못하고 그 한쪽만을 보고 나를 정죄하냐고. 너희들의 세계관만이 최고고 너희들이 지금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나의 이 고통을 보며 너희들이 교만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정죄를 하느냐. 그 깊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나를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욕보고 말이 많다고 하는 그 소발은 또 주장합니다. 피할 길 없는 악인의 소망은 죽음뿐이니 너는 빨리 악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빨리 손들어라 하는 식의 공식을 빨리빨리 들이대고 빨리 회개해서 성공하라는 그러한 논리를 핍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악에서 떠난 온전한 자라고 재평가받은 욥조차도 그 친구들의 너는 악인이야, 너는 하나님에게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했어 하는 그 친구들의 들이대는 질책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순전함을 그는 굽히지 않고 정직히 그 또한 그 친구들에게 반박합니다. 변론합니다. 변명을 들어보라고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욥은 자신이 친구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의 욥기 12장 1절 그 친구들에게 대답하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겠구나. 참으로 너희만 잘났다. 너희들만 사람이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던데 그놈의 말 때문에 지금 서로가 우라통이 터지고 있어서 내 말만 옳다고 천불이 나고 있어요. 불화할 지경입니다.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가슴이 막힙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마치 확고한 입지를 가진 그 갑의 위치처럼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지금 이렇게 잘 됐잖아? 이 시대에 나는 지혜자야. 존경을 받아. 이런 갑의 위치처럼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냐, 나만 선택한 백성이냐, 교만하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로 정죄하냐 하고 욥이 반박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평안하다 하여 갑이 되어서 지금 모든 것을 잃은 나를 밑으로 깔아보고 이미 아는 지혜로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지혜로 한 소리하며 교만한 태도를 나에게 이렇게 정죄하는 잣대로 나에게 비판하느냐? 차라리 너희들이 참으로 잠잠하면 너희의 지혜일 것인데 말 서로가 이처럼 불화한 심기로 모두가 불편합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욥이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주권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자신의 의롭고 정직한 자로서 지금의 헐벗은 형편만의 평가로 수치의 타겟, 표적이 되어서 도리어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욥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고 하소연합니다. 욥기 12장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성공하는 인과응보 교리, 행위하복 일치 교리에 갇힌 그러한 하나님을 안다는 지혜자도 재앙을 멸시한다는 거야. 고난을 멸시한다는 거야. 십자가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오히려 의문을 갖게 만드는 모순일 수 있는 딜레마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자가 그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끝이
수도 있게 안일무사 태평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욥은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도 풍성히 주셨구나. 그 주신 하나님의 주권자의 손길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비추듯이 그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비추신다는 거, 풍성히 주실 수 있다는 것까지도 배운다는 것이에요. 이 친구들과의 불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친구들은, 그 세 명의 친구들은 뿌린 대로 걷는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다 하는 식의 인과응보 교리로만 세뇌된, 그 시대에 세뇌된 그 지혜에 갇혀서 친구들,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악에서 떠난 온전한 자, 이 하나님도 평가한 그 욥, 자기 자신을 욥도 그렇게 순전한 자라고 평가를 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곳의 다른 면인 하나님의 파괴적이고 주권자에 흔드시는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손길도 있었다는 것을, 그 손길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잘 되어야지만 복 주시는 것으로 그 친구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럼 저주의 십자가를 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지시게 하셨습니까? 빼앗겨도 고난의 쓰나미에도 잘 견디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누가 주를 따를까?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실 때 네, 제가 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의 것을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악을 뿌렸는데도 악인의 지금 형통을 잘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지금 잘 되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정말 하늘의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노라는 연애를 가진 시인 아삽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3절이에요. 이 아삽이라는 시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대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요. 병이 없대요. 더 쌩쌩하다는 거예요. 힘이 강건해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후대도 번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인 아삽은 어떻습니까? 찌질하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고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욥처럼 살았는데 헛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과 같다고 이 아삽의 시인도 동일하게 욥처럼 고백합니다. 그런데 깨달았대요. 언제 깨달았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말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갑자기 황폐되었다는 거예요. 전멸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그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 그들의 종말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한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아삽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고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렇습니다. 참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피조물 짐승과 땅도 하나님의 주권에 그 파괴적인 그 위험과 혼돈과 그 어둠이 있다는 것을 그 피조물들도 그 양면성의 하나님의 주권자의 손길을 그 다스림을 그 피조물들도 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파괴적이고 그 전능하신 위험, 혼돈, 잘 되는 것만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세계의 손길,
그것만 사모하지 그 이면에 있는 파괴적인 그 위험과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배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없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고 피조물들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도 그 하나님의 양명선의 주권자를 기억합니다. 시편 90편 2절이에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대요. 영원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파괴적인 경악과 탄식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손길을 이 모세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균형의 창으로 잘 되는 날만, 참 아름다운 세상만 하나님이 이렇게 손길을 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의 손길로 파괴적인 경악스러운 그런 행하심도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 그것에 우리가 놀랄 수도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그 연수의 자랑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합니까? 주의 노여움의 능력과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려고 합니까? 참 아름다운 세상만 하나님 잘되게만 해주시고 만사 형통하게만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남은 이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도록 균형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며 나의 종말이 어떨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 지혜의 정당성과 순전함을 근거로 친구들에 대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반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욥이 인용한 말도 욥기 12장 7절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 짐승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 그 짐승들이 너희한테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한다. 땅에게 물어봐라. 내게 가르친다.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한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 알지 못하겠냐.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하나님 손 안에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모든 피조물들이 그저 네 그러네요 인정할 뿐이라는 거야. 고난을 받아도 죽음의 사선을 넘어도 혼돈의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잘 안 되어도 네 그러네요,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 또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힘써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무조건 회개하라, 회개하라, 빨리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그거에만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 사정은 성령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권자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의인인 양 갑질의 행세가 되는, 정말 손님은 왕이야, 손님은 신이야, 그런 시대인 것처럼 무조건 잘 되는 나는 무슨 이야기든 먹힐 수 있기에 그 안 되고 고통당하는 그런 자에게 정죄하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거짓말쟁이요, 병을 못 고치는 돌팔이 의사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적용 나눔입니다. 누군가가 현재의 고난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의롭다는 양 갑질의 위치에서 가르치려는 모든 표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잘 대응하나요?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제는 화를 받고 저주를 받을 그런 때도 있지 않겠냐.
네, 그러네요. 평안의 때든 고난의 때든 네, 그러네요. 그것으로 적용합니다. 시편 39편 그 시인의 고백처럼 저도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네, 그러네요.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변명 그거조차도 내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저 알고 내가 내 죄를 보고 내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순전함과 정직함과 그 경외함은 버리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더 되도록 적용을 하도록 일주일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권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복을 받았은즉 그 복을 뺏기지 않으려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께 구했던 그러한 무지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리고 너에게 있는 것을 나누라고 저희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하여도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 손길 앞에 네 그렇습니다 하는 그 마음과 성품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더 가까이 하는 그 성품으로 그 복으로 봉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그 하늘의 비밀된 축복이 그 영원한 축복들이 우리 믿음의 교회의 손길 이 정성 그 마음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축복의 통로로 그들의 삶이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온 백성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